여러분은 목사가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성도인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까요? 예수님 왜 부활하셨을까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십자가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의 핵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앙 생활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목회 역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점검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가이고, 또 성도님들께도 계속해서 요청드리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은혜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아마도 바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매월 첫째 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위지데이로 진행을 하는데, 위지데이 역시 제가 아마 그은혜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는 계속되지 싶습니다. 물론 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깐 일정이 변경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사역의 방향도 거기에 맞추어져서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누는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두려우셨습니까? 사실 저는 과거 가족들의 죽음을 여러 차례 경험했던 터라, 가족들 중에 누가 다치거나 아플 때, 가장 최근에는 저희 하은이가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수술실에 들여보내 놓았을 때가 가장 이렇게 두려웠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장 두려운 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인 겁니다. 표현을 바꾸어 보면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면,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져 죽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박해가 심한 중동에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에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가 가장 두려우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체포당하는 것이나 고문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가장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이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말에 대해서 성도들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좋고 뭐 안 해도 뭐 괜찮고 이런 반응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을 느끼는 핵심적인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도들마다 이렇게 반응이 달라질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차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차이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하신 성도님들께 이제 필독서라고 권해들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등장하는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로렌스 형제 갑자기. 근데 이 로렌스 형제가 이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분은요 38살에 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너무 이제 보잘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판단하면 이제 집도 절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수도원으로 들어갔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렌스 형제는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중세 한 수도원에서 수도원을 떠나는 한 동료를 말리지 않자, 수도원 원장님이 말리지 않자 이 수련자가 이 수도 원장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원장님, 왜 수련자가 떠나는 걸 말리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잠시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 토끼를 잡으러 갔어요. 그 가운데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마구 지저대며 그 토끼를 쫓아갑니다. 그러자 토끼를 보지 못한 다른 사냥개들도 지저대며 그 사냥개를 따라갔어요. 그러나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의 짖는 소리만 듣고 따라가기만 했던 개들은 곧 힘이 들거나 장애물이 나타나면 포기하고 되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나 토끼를 직접 본 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표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토끼만 보면 쫓아가서 반드시 잡아오지요. 이것은 어쩌면 주님의 임재의 경험의 차이를 우리 말해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본 사람, 정말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해 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싶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싶고,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일어나요. 하지만 누군가의 간증을 들었어요. 와,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은걸.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암흑의 권사님이 이런 삶을 산다더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삶을 산다더라, 어떤 선교사님의 어떤 간증을 들어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은 마치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가 짖는 소리를 들은 다른 사냥개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제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력 있는 은혜가 흘러갑니다. 제가 정말로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은혜는 저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은혜가 되셔야 합니다. 제 삶이 변한 건 제 삶만 변한 거예요. 여러분이 변한 게 아닙니다. 제가 죄를 이긴 건 제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이긴 게 아닙니다.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주님과 친밀한 동행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에 대한 갈망보다 더 큰 갈망은 없어요. 그래서 이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기를 쓰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돈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돈 버는 게 힘들다고 해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성공에 대한 여러분 이 갈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눈앞에 굴욕도 참습니다. 내가 이거 참는다. 하지만 반드시 그 자리까지 올라간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과 돈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매일매일 일기 쓰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기 쓰는 게 왜 힘들고 왜 귀찮게 느껴질까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꾸미고 우리가 그것을 이유를 대더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아직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라고 질문하면 자신 없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신 있다, 자신 없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혹은 주님의 임재의 증거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 없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의 임재를 무언가 신비한 체험이나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비한 체험,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임재의 증거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성령의 체험, 특별한 어떤 은사의 체험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1년 365일 혹은 24시간 귀신 쫓아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까? 그것은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돼요. 자신에게만 주시는 주님의 책망, 또 주님의 교훈, 주님의 위로, 주님의 약속이 깨달아졌다면 그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예배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혹은 기도 시간에나 신앙 서적을 읽다가 혹은 길을 그저 가다가 실패나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혹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다가 주님이 자신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고 느껴진다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과 혹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 IQ 200의 천재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30년 전 일 다 기억하시나요?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 거 많으시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뭘 말하냐면 우리가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그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일하심,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우리 마집사님 예수동행 일기를 읽고 왔는데 집사님이 야구에 비유해서 사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게 적절한 표현입니다. 주님의 사인, 기록하지 않으면 다 스쳐 지나가 버려요.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건 일기를 쓰자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연하고 감동적인 그런 탁월한 글을 써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날마다 확인하자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이 중요한 점검 포인트로 삼자는 거예요. 앞서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그는 30년 동안 주방 요리사로 살았어요. 수도원에서요. 30년 동안 그가 했던 가장 많이 했던 일은 음식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또 청소하는 일. 이게 30년 동안 제일 많이, 수도원에서 제일 많이 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사랑에 빠져서 그냥 음식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어졌고, 설거지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어졌고, 청소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로렌스 형제는 일기를 썼지 책을 쓴 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나중에 엮어진 거예요. 그 일기를 엮어놓고 거기에 또 부연적인 어떤 내용들이 첨가된 거예요. 그런데 오직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로렌스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렇게 민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행복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봤다고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유익이 뭡니까? 솔직하게 저도 예수 동행 일기를 계속 써오지만 하루 종일 주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갔던 날들이 많았음에 먼저 깜짝 놀랍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써보면 그래요. 근데 적어도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그 시간만큼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 예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신앙의 진보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신앙이 자라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지금보다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하고 지금보다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에 순종의 첫걸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순종은 한 걸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매일매일 순종의 걸음이 계속 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퇴보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도 가까워져야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져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더 가까워져야 돼요. 더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돕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수고하는 것이 수고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한 분씩 나오셔서 9월 한 달간 또 예수님과 동행했던 삶의 은혜들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저를 포함해서 5분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불러드리면요, 우리 함승희 사모님 첫 번째, 그 다음에 최철옥 권사님, 송영남 권사님, 이선영 집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승희 사모님 나오시겠습니다. 2022년 10월 2일 제목 주님의 훈련 감사.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주일 아침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떴습니다. 돌아보니 갑자기 닥치는 상황과 환경들, 내 마음의 여유로움과 중심을 잃지 않는 시간들을 훈련하셨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교회에 온다는 아이들 중 2명의 아이가 함께 와서 말씀을 듣고 스스로 통합 예배까지 참석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 처음 나온 아이들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다가 말씀 중간쯤 힘들어서 유치부실로 함께 갔습니다. 정신이 없었지만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들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더 감사했습니다. 주일 말씀 중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이 그리 서운하냐며 나의 자존심, 허영심, 열등감, 교만, 언제나 나나 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나의 면류관을 주께 드리라는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주님, 나나 했던 모든 면류관을 주님께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규모가 어찌하든 예배의 형태가 어찌하든 이런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셨으니 언제나 승희가 이러한 하나님 딸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후 다음 세대들 순모임, 예전 같으면 말씀을 먹기 쉽게 씹어서 주는 것이 어려웠는데 여전히 부족하지만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이것 또한 훈련인가 돌아봅니다. 저와 가정과 그은혜교회 왕이신 하나님, 주말학교와 아동부 예배, 각 다음 세대 기관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기관들로 세워지고 주님의 왕되심을 날마다 끝까지 예배하길 기도합니다. 수민, 영서, 하준, 효원, 준수, 태민, 태환, 김수경 씨 등 만난 모든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가정들이 예수님께 속히 마음 활짝 열리고 환경을 순조히 열어주셔서 함께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함께 자라가길 기도합니다. 더욱 건강한 다음 세대 교회를 낳는 꿈을 수일 내에 주 안에 하나됨으로 경험케 하소서. 새로운 영혼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새로운 분들 함께 따뜻하게 반기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마음도 열고 장난도 치고 은혜를 나누는 거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떤 아이들에 대해 오래된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 오래 참게 하시다가 훈계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기도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들은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고 대답도 이쁘게 해주니 그렇게 감사합니다. 같이 전도도 또 다음 세대 예배에 대한 마음도 함께 나눠서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그은혜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만군의 왕 되신 여호와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는 일기가 좀 연결돼서 지난 그 3월 31일자를 하고 어제 거하고 같이 두 편을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일기를 쓰지 않았으면 그 기록하지 않았으면은 언제 한 줄도 모르고 잊어버렸을 건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이렇게 뒤져보니까 3월 31일 날 제가 썼더라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때. 새벽기도 끝나고 아파트 입구를 들어서는데 119 구급대 차 2대가 와 있었다. 먼저 온 구급대원이 나중에 온 구급대원에게 다시 가라고 손짓을 한다.
직감적으로 204호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들어 물어보니 204호 아저씨라고 한다. 204호는 김수경 씨 전도 대상자이다. 그제 현미 가래떡을 해서 갖다 주려고 전화를 하니 아저씨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계신다고 본인이 올라와서 현미떡을 가져갔다. 어제 기도하는데 그 남편에게 복음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돌아가셔 버렸다. 항상 우리 집에는 와도 집으로 나를 오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말이라도 해볼 거라는 후회가 된다. 타운에 가서 이제 여기 뒤에는 그냥 안 할게요. 이제 김수경 씨에 관련된 이제 이것만 하고 어제 월요일 날 썼던 거를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제목. 나는 주의 일 중에서 무슨 일 할 때가 가장 기쁜지 생각해 본다. 전도한 사람을 옆에 놓고 예배할 때가 가장 기쁜 것 같다. 어제 주일에는 그동안 전도하고 기도했던 204호 김수경 씨가 교회에 나와 같이 예배를 드렸다. 옆에 앉아 아멘하면서 눈물을 훔친다. 돌아가신 남편 생각도 나고 감동도 되고 해서 눈물이 났다고 한다. 교회를 처음 나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전도팀 만들어 10여 개월 전도했는데 한 번도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온 건 처음인 것 같다. 오늘 또 새벽 예배 끝나고 운동하고 있는 남자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 수경 씨가 나를 보고 다가와서 206호 사는 아저씨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은혜교회 나랑 같이 다닙시다 라고 한다. 할렐루야.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옆집 아저씨 보고 같이 교회 가자고 말을 한다. 너무 감사하다. 주님, 날마다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김수경 씨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미용실 하는 김은주 씨도 온다고 약속했는데 나올 수 있는 모든 여건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떨리네요. 준비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주일 예배 썼던 그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오늘 주일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이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교나 이방 종교 세력들이 음란과 방탕에 교회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눈을 열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다. 계시록 4장 10절 말씀에 더 은혜다. 24 장로님들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았다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니 나의 것 다 내려놓고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저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 저의 왕이십니다. 장로님들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그 믿음과 사도 요한의 믿음이 저에게도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김수경 성도님이 새로 오시고 초등부 2명이 왔다. 그 은혜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정착하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어지길 기도한다. 오늘은 기쁘면서도 하은이를 보니 마음이 아프다. 날마다 고통을 삼키면서 진통제를 먹고 있는 내 손녀, 그것을 보고 안타고 살아보겠다고 눈물로 기도가 병원 오가는 아들과 딸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 올립니다. 시인 하은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은이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살려주셨다는 기적의 간증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두 편을 나눌 건데요. 9월 13일 사랑의 빛을 졌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부르지만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답답한지 주님께 묻고 찬양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양을 들어도 답답함이 풀리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보내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주차해 놓는 차들 때문에 짜증이 올라옵니다. 이해를 하다가도 내 판단이 앞서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아차 싶어 멈추고 회개를 했습니다. 항상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나한테서 짜증이 납니다. 오늘 종일 짜증스러워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합니다. 묘용 집사님의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말이 생각나서 바로 회개를 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나는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렇게나 용납이 힘들까요? 이렇게나 내가 가진 기준과 판단을 버리는 것이 힘이 들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내 기준과 판단이 뭐라고 내 자아는 조금만 틈을 보이면 살아서 움직입니다. 왜 종일 짜증이 올라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는 많이 하고 죄된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기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와 용납이 잘 되지 않고 내 기준과 판단을 버리는 것이 이토록 힘이 듭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고 9월 15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힘겨운 몸을 일으키며 주님을 부릅니다. 건강검진 예약이 되어 있는 날이라서 모닝커피를 마시지 못하니 잠이 쉽게 깨지 않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를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생활 속에서 감사할 제목이 많음도 깨달아집니다. 오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해 많은 감사가 나옵니다. 아프지 않고 바쁘게 일 보러 다닐 수 있고 아이들 케어를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잠깐 졸면서 검사를 끝내고 나의 힐링 포인트인 기독교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찬양을 들으며 좋아하는 책 냄새를 맡은 것은 내게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여유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픽업 시간 때문에 다음을 기약하며 목사님이 추천해 준 책을 예약하고 신앙사적을 사서 불이 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늦게 돌아왔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감사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승리할 때 주시는 기쁨이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정답임을 알려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 거하게 하십니다. 매번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삶이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 주님 앞에 갈 때에는 조금 더 완전한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주님의 말씀과 찬양이 지친 나를 숨쉬게 하고 살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흐뭇해지는데 주님도 나를 볼 때 흐뭇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라는 찬양이 계속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신 되심을 나타낼 수 있게 순종하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어, 9월 18일 일기입니다. 제목은 조문 다녀오는 길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며 주님을 부릅니다. 교회를 가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참 좋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도님들을 볼 때 느껴지는 영적 분위기가 무언가 무겁고 답답합니다.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전 기도 시간에 나누려 했으나 나눌 때 성도님들을 향한 정죄가 될까봐 멈추었습니다. 기도 인도할 때 주신 마음을 잠시 적어보려고 합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갑자기 자녀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자녀가 크게 다쳐서 생명이 유독하다는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생명이 꺼져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급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영적으로 짓눌려 있고 묶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마치 생명이 유독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기질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살아있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는 많은 분들에게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에 더욱 간절히 기도가 됩니다. 감사한 것은 설교 후 기도 시간에 그래도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주간 성도님들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집사님의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예배 후 곧바로 서울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주말 기차표를 예매하다 보니 다 매진입니다. 입석표를 구해서 가는데 감사하게도 중간에 객차 사이에 있는 의자가 한 자리 비었습니다. 입석인데도 절반의 시간은 앉아서 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가는데 한 할머니 한 분께서 장을 보시고 집으로 가시는 길인지 계단으로 무거운 짐을 손수레에 묶어서 내려갑니다. 너무 힘들게 한 계단 한 계단을 내려가시는데 지나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를 않고 지나칩니다. 다른 할머니 한 분이 도와주려고 하시다가 너무 무거워 포기를 합니다. 허리며 무릎이며 좋지 않지만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자 할머니께서는 짐이 너무 무거운지라 많이 미안해 하십니다. 들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젊은 제가 들기에도 버거운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짐을 들어서 지하철 타는 곳까지 내려드렸더니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십니다. 무엇보다 제가 행복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 한 일이니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목적지인 은평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집사님의 형제들 친지들이 다 계시는데 광주에서 오셨다고 깜짝 놀라 하십니다. 내려오는 기차 시간이 있는지라 긴 시간 머물 수 없었지만 잠깐이지만 자리에 앉아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누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교회를 비방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어머니를 반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것이 기적같이 감사한 일이라고 나누었는데 집사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다.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좀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무언가 바쁘고 분주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함이 감사가 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 더욱 기도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어려움을 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문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건 이벤트도 아니고 또 뭔가 하나 행사를 치러 보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한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가장 중요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혹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냐, 이것을 나누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경험했던 삶의 한 토막 한 토막, 그것을 기록하고 우리의 삶에 나누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